여러분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때까지 42대에 걸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는 원래 남자들 이름만 쓰는 건데요. 그 족보에는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은 42대 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보면 이 5명의 여자가 없었다면 바로 예수가 탄생하지 못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인류의 역사에 예수, 메시아죠. 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5명의 여자의 삶을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5 여자 같은 삶의 자세가 없으면 내 생애에서 예수가 탄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 여자의 이름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여자가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3번째가 우리아의 아내, 4번째가 룻, 5번째가 마리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룻에 대해서, 룻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1년을 두고 3대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죠.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모든 남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드시 와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 때마다 특별히 읽는 구약성경입니다.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한 권씩을 매일 읽는 거예요. 6월절에는 무슨 책, 구약 가운데 무슨 뭐를 읽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6월절, 맨 처음에 6월절에는 무엇을 읽을까요? 출애굽기?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 탈출을 기념했던 절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서 출애굽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는데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맨 끝절기잖아요. 끝절기는 추수를 다 끝내고 잔치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초막절에는 뭐를 읽을까요?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전도서를 읽으신대요. 전도서 읽으시고요.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오순절 9번째 주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번 줄기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오순절이 중요한 절기죠. 오순절은 예수님과 영적 결혼하는 절기였잖아요. 이 오순절에 무엇을 읽을 것 같으세요? 룻기. 여러분 정말 눈치 빠르십니다. 룻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는 주인공이 바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성도가 예수님과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우리가 이제 더 지나가기 전에 이 룻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같이 나눠야 합니다. 이 룻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4장이에요. 4장. 4장에서 뭐냐면은 이 룻의 가문에서 다윗이 났다. 이것으로 끝나거든요. 4장의 끝에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면서 끝이 예수가 났다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룻기도 지금 룻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끝에 다윗을 낳았다는 거야. 다윗을 낳았다는 것은 다윗의 후계에서 누가 나시죠? 예수님이 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서 어린 양의 신부가 나셨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다윗의 출생이 없었다면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 기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어요. 또 얼마나 인간 승리의 삶을 살고 이 땅에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한 많은 혜택을 남겨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별로예요, 별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과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는 삶이요, 가장 잘 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룻기의 본론에 들어갑니다. 룻기의 배경은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고 보니까 그 바로 앞에 사사기의 맨 끝절, 그때에 똑같은 때예요. 사사기, 사사시대. 어떤 때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라는 것은 그 시대 전체가 다 어떤 시대냐 하면은 바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절대적인 기준이 흐려졌던 때, 왕이 없었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의 가나안에서의 300여 년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여호수아, 절대 군주 같은 지도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굶어 죽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삶은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삐껴나간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주인공의 남편이죠. 1장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또 나오미는 뭐예요? 조이요, 조이, 기쁨이에요. 에덴을 상징하는 조이. 그러면은 이 부부의 이름을 보면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는 부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최고의 이름을 이 부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금 시작이 뭐냐면, 이런 부부가 지금 베들레헴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터졌습니다. 흉년, 재정 파탄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심한 재정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듣자 하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곳, 거리상으로는 100km야, 100km.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먼 것도 아니죠. 뉴욕까지가 300km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까지 거리는 100km지만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모압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지만 지금 뭐예요? 굶어 죽느니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이런 위치에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말씀을 타협하시겠습니까? 그냥 이 베들레헴에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있겠는가? 애들이 이제 지금 학교를 들어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어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나오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부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보셔야지 돼요. 모압에 갔어요. 이제 물론 경기가 좋으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다. 이 이름의 뜻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약하다, 하나는 허약하다. 이상하게 애들이 자꾸 아파, 몸이 약해. 이렇게 애들이 이제 가서 이제 수입도 괜찮고 애들 학교를 보내면서 잘 자리를 잡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보니까 3절에 가니까 드디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 돌아가셨지만 두 아들을 그냥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는 게 나와요. 그 지역에서. 그때까지 뭐 크게 거침이 없는 거죠. 그 지역에 사니까 그냥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죽고, 그러더니 조금 더 지나가 나서 둘째 아들이 또 죽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벌었던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돈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바로 나오면 늙었어요. 늙은 채 덩그러니 바로 이방 지역에서 혼자 남게 되었다. 이 얘기가 이제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런 상태가 요즘 시대 같지 않으세요? 요즘이 사사시대예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잊어버리는 시대거든요. 자, 이런 시대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역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이 되어서 손주가 없이 다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자, 그러면은 지금하고는 또 달라요. 당신은요, 자손이 없으면 저주였어요. 대가 끊어진다. 큰 저주였거든요. 어떻게 후손을 다시 얻어냈으며, 어떻게 잃어버린 재산을 또 다시 다 되찾았으며, 여기 나오미가 어떻게 노후에 바로 봉양자를 얻어서 안식처를 구했는가. 그뿐입니까? 바로 예수의 손주가 되어서 지금도 저 영원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으로 바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룻기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나를 축복된 삶으로 바꾸는 4가지 원칙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4가지의 이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나를 축복된 삶으로 가는 삶의 원칙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원칙이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문제에 부닥쳤죠? 문제요. 지금 많은 문제에 부닥쳐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제로 상태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맨 첫 번째 보면 우리 주보의 1장 3절, 1장 5절 바로 나온 것이 뭐냐면 나오미의 주보의 그 박스를 보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어땠다고? 남았고. 자,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누가 남았어요? 아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야. 그때는 아들이 남아있었어. 그 다음 줄에 보니까 5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한 명씩 죽은 거야. 큰 아들이 죽고. 기가 막힌 거죠.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으니까 바로 나오미 그 여인은 이제 남았는데 누가 남았을까? 자기 혼자 남았어. 자기가 남은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이것을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을 유심하게 반복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축복으로 가는 첫 번째의 우리의 그 원리는 남은 것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목적은 4장입니다. 근데 남은 것을 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없어진 거, 없는 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남는 거. 병원에 가서 임종을 하게 되다가 임종에 가까우면요, 말도 속에서 무슨 말 하고 싶은데 말도 못 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 표현도 못 할 때까지 다 잊어버렸어. 한 사람이. 그럼 다 잊어버려도 뭐가 남는지 아세요? 생각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요럴 때 이것도 남는 거예요. 아, 생각은 아직 남았다. 그러면 그 생각,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예수를 탄생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손을 축복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남은 것을 가지고 4장 예수가 나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꼭 마귀는 반대로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뭐를 보게 해요? 마귀는 잊어버린 거, 없어진 거, 이것이 자꾸 다가오고 되씹고 그냥 분하고 없는 것만 보여. 나한테 없는 거, 남의 떡은 커 보이고 그러면서 계속 없는 건데 뭘로 해야 돼요? 있는 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미가 벌써 쬐끔 깨달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나올 때는 풍족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 무슨 풍족하게 나왔어요. 그때 돈이 없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조금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풍족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있었지, 아들도 있었지, 참 또 젊었지. 그러니까 너무 풍족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남은 것 가지고 사는 이런 습관을 우리 속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축복의 삶의 도리는 뭐냐면요. 1장 6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고 여러분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어쨌다고? 듣고 근데 이 말을 듣고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나오미가 벌떡 일어나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에요. 그때 들린다라고 하는 말, 지금도 여러분 다 제 말을 듣잖아요. 들린다 하는 말은요, 단순히 들려오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진다는 것이고요. 믿어져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잖아요. 아, 그렇구나.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다. 깨달았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말씀이 들려진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고 내 삶에서 그렇게 행해야지 바로 이것이 진짜 들려진 거예요. 이것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내 거가 됐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무슨 일이 나한테 말씀이 들려지면, 그러니까 이 들려진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행동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지는 말은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을 이기는 어떨까?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 온 동네가 소란을 피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한데 나오미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 뭐라 그럴까? 아니, 언제는 갔다가 떠나더니 잘 살겠다고 떠나더니 저게 지금 꼴이 뭐냐, 우리만도 못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 소란을 피웠다 하는 것은 이제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고 되는데, 그걸 아는데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상관없다, 괜찮다, 이것입니다. 바로 상관없다고 돌아가는 거.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아니야, 내가 깨달았지만 내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잘못했어. 그렇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니 사람들의 눈이 무섭고 그래도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 10여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 모압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안정선이 아닐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서 제3지역에서 사는 게 어떨까? 이거 뭐야, 다 사람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다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데 뭐예요? 아까 같이 딱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양식을 준, 이 말을 들으니까 딱 그냥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와 룻, 아무것도 없는 두 가부가 베들레헴으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갈 때 바로 우리 같으면 글쎄 이러니까 쉬웠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부부간에 싸움이 난다던가 잘 갔을 것 같은데 가는 동안에 둘 다 예민할 거 아니야. 지금요 완전히 다방한 두 사람이 가는데
싸웠대든가, 금방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아는 사람한테 막 카톡을 날린다던가,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둘이 딱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자기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말씀은 내 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을 했을 때, 나오미는 아까도 그랬지만 조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 고통이야, 말하라.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고통 그 자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말이 아니고 자유함을 입어요. 자유함을 입어서 일의 사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았다, 또 저주 때문에 그렇다, 이런 소리도 듣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오픈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오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나에게 자유함을 줘요. 참된 회개는 나에게 안식을 주는 거야. 마음에 쉼을 주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 다 오픈해도 마음에 쉼이, 안식이 오고, 또 이렇게 이런 것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감출 필요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내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것이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내가 깨달았어. 내가 자식이 우상이었구나. 우상인지 몰랐는데,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자식이 우상인 걸 깨달았어. 자,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자식이 우상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이 자식의 문제가 가라앉겠구나. 자식의 문제가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는 조금 이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완전하신, 우리 찬양들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와요. 너 정말 네 자식이 우상 아니야? 하나님의 테스트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테스트에서 한 번 떨어져, 두 번 떨어져,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 습관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떨어지다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요?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칼을 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야 내가 이제야 내가 자식의 우상인 것을 우상이 아닌 것을 알겠노라 이러면서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들리는 축복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한 줄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들리는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씀이 진짜로 들렸을까? 그전에도 말씀은 구약성경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먹여지지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들려졌다가 깨달아졌다가 확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해서 나의 행동으로 확 바뀌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오픈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렇게 들려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어떻게 올까요? 그것은 어떻게 오냐면 낮아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낮은데, 여러분
얼만큼 낮아야 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이 두 맨 처음에 이 가정에 이사를 갔잖아요. 이사 갈 때까지는 아무 일 없었잖아요. 잡고 집사하고 살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 기론. 애들이 병약하고 쇠약하다 할 때 눈치 못 챘어요. 자,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살지 않은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아들이 몸이 약할 때 그 이유를 몰랐어. 남편도 있고 돈도 있고 나이도 젊고 하니까 안 깨달아졌다고. 못 깨달았어. 이게 자기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렇다는 것을 몰랐다니까요. 그 다음에 남편이 죽을 때도 몰랐어. 그때도 몰랐어. 그때도 두 아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바로 이 두 아들을 불신자하고 결혼시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절대로 불신자하고의 결혼을 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환경과 자식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냥 불신자하고 아들들을 결혼시키잖아요. 말씀이 아직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못 깨달았어.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자식이 다 하나도 없어. 큰아들에게도 자식이 없고 둘째 아들에게도 하나도 없고 손주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이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아이들을 치료하느라고 썼는지 돈도 다 없어졌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그때야 마음이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달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지만 이것이 괜찮겠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문제 이렇게 다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음이 아직 내가 더 떨어지지 못하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전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는 것처럼 내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고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대. 열망이에요, 열망. 하나님을 더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열심을 냈을 때 여러분 그거하고 비례해서 낮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낮아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를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를 이렇게 그냥 더 무너뜨리지 않고서도 깨달음이 오는 거야. 내가 교만했구나. 나에게 탐심이 남아있었구나. 내가 말씀에 밖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이 들리는 축복,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삶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나한테서 예수가 되려면 두 사람이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누구하고 연합했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연합했어요. 강한 연합을 한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면 당하지 못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한 사람이 1000을 당하고 두 사람이면 몇을 당할까요? 2000? 2000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이면 2000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0이 아니고 10,000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그러면은 두 사람이 모이면 다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강한 연합을 이루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아무도 못 당하는 거 이렇게 된다면 아무도 못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시간에도 이렇게 되면 최고죠. 또는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이렇게 돼요. 여기는 정말 미러클 같이 보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있을 수가 있겠어요? 친구 사이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될 수 있어요. 모세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또 디모데, 바울, 이런 게 다 이런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강한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강한 연합. 이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삶을 뒤바꿔 놓은 거거든요. 자, 이 나오미를 이렇게 강한 연합을 하려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연합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좀 못 말리는 모델의 한 연합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자, 다윗과 요나단이 묶였는데 어떻게 묶였느냐? 바로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묶이는 경우예요. 두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 두 사람이면은 이게 다윗과 요나단까지 딱 묶는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둘이 그냥 묶였는데, 단단히 묶였는데, 이 묶일 수 있는 것은 뭐 해야만 묶게 돼요? 하나님으로 묶이는 거지. 하나님 아니고도 둘이 정말 헤어지면 못 살아 하고서는 그냥 딱 묶일 수 있어요. 자, 묶일 수 있죠. 그러니까 결혼도 하죠.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한 결혼도요, 너무너무 그 당시에는 둘이 찰싹 붙었잖아요. 뭐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 50%가 이혼을 한다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무조건 세상적으로 그냥 둘이 딱 결속이 100%라고 해도 안 돼요. 부모 자녀 간에도 요즘은 원수가 돼요. 어느 때 또 주변에서 보면은 가족 찾기를 한다고 정말 수십 년을 그리워하다가 만난 사람이 조금 지나면은 돈 때문에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됐다는 것도 종종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묶이지 않고 연합되는 거는 그걸 얘기해요. 이것이 축복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묶여진 사람.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묶이고, 나의 목적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해. 이렇게 해서 묶여진 두 사람. 이게 나오미와 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묶여지던가, 또 하나의 이 묶이는 방법은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구별은 글쎄 할 수 있을까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이 공감의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공감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땅에 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사는 꼴이 너무나 불쌍하셔서 하늘에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공감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사람한테 공감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유럽의 유명한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잖아요. 정신병으로 오래 고생하셨던 화가인데요. 그분 아버지가 목사였고, 한때도 반 고흐도, 그리고 신학교도 다니고 목회를 한다고 나갔었던 이런 그 자서전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 고흐가 이 고용주의 착취 속에 있는 한 광산촌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아무도 안 와.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광산촌에 일을 하러 같이 들어가기를 시작을 했대요. 그런 다음부터 바로 이 반고흐의 얼굴에도 같이 석탄재가 묻기를 시작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오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절대로 사람은 마음문이 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런 이 공감의 능력, 저의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공감의 능력을 받아야지 돼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기를 원하고 사역을 하려면 이 공감의 능력. 자,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공감했죠. 자, 근데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룻기는요, 이걸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의미, 또 말론과 기로는 병약하고 쇠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름, 이 주인공 룻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 룻이는 친구예요, 친구. 누구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시어머니 친구.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지만 친구가 좋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원히도 친구가 좋은 이유는 같은 위치거든요. 모든 것을 같이 보고 같이 한다. 그래서 룻이 친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바로 시어머니하고 같은 입장에 섰다. 그래서 이런 시어머니하고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아주 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렇게 사이를 보니까요, 이렇게 두 사람이 믿음으로 뭉쳤거나 아니면은 공감으로 뭉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뭉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1장 18절에 보니까 바로 나오미는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쫓아오지 말라는데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도 굳게 결심하고 말을 하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말하기를 그친다. 이렇게 연합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하기를 그치는 거야. 말하기를 그치는 사이. 무슨 말하기를 그칠까? 남 탓하고 네 탓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바가지 긁고 이런 거를 그친단 말입니다. 이걸 그치는 사이. 이런 사이가 이렇게 되면 완전한 연합이에요. 완전한 연합.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것이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되죠. 네 번째 마지막 원리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지를 뭘로 두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의 선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룻과 결혼하게 되고 여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영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가 바로 나를 사로잡은 그것을 사로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다름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대는 예수고 바로 영생이고 예수님의 신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얻는 것, 이것의 목표를 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한대는데 왜 목표를 그에 가지 않고 썩을 것을 계속 구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중간에 뭐가 가로막힌 거예요. 죄가 가로막혔거나 귀신이 가로막혀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예수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놓고 가면 처음에는 테스트가 오죠. 이렇게 오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올바로 자리 잡아지는 것은 우리의 목표지를 똑바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리스바기 교회 때 에레미야서를 공부하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길을 바르게 하라. 길을 바르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길은 목적지예요. 네 인생의 목적지를 중간 살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 지금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은퇴할까지 살다가 그 다음에는 한국 가서 살아야지. So what? 그래서 뭐가 어쩝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목적을 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예수를 얻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데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먼 것 같고 너무 개념적인 것 같고 구름 잡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같은 예수가 탄생되는 것으로 내 목적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도 조금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룻기는요, 이 전체 주제가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경 66권의 전체 주제가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구원인데 룻기는 그 구원을 어떻게 아주 그냥 더 간결하게 아주 이렇게 요약해서 시청각 교재로 정말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갖추려 놓은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것을 써놓은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제자들이 뭐예요? 오순절에 읽는 책이 구원인 것, 이 룻기인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하고 우리가 결혼하는 데까지 가는가?
근데 오늘도 네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 룻기의 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서 너의 선택에 달렸다. 선택의 중요성. 그래서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선택하는 게 나와요. 너무 이제 이 구성이 너무 재밌어요. 맨 처음에 나오미 부부가 바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도 있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베들레헴 하나님을 말씀에 어기는 거죠.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도 선택이에요.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떠났죠. 선택.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다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느냐, 모압에 그냥 사느냐, 제3지역으로 가서 사느냐, 여기서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또 선택했어요. 두 며느리들도 다 선택했어야 돼요.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다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도 선택했어야 돼요. 고엘로 결혼을 해주는 거거든요. 고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선택. 또 보아스가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첫 번째 고엘 순위가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무개. 이 아무개도 고엘을 자기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또 선택이 나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든 등장인물이 선택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두 성경 본문을 써놓고 가운데다 백성을 세워놓고 네 앞길은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시초부터 했지만 이 끝에 가서 보니까 다 뭐를 택했어요? 다 저주 쪽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장이 끝날 때쯤 보니까 이렇듯이 지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을 잘해야지 돼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 나의 지금의 어려움은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은 뭐의 열매요? 과거의 나의 선택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과거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오늘 보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배울 것은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서 에발산이다. 깨달은 것에 대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미래는 오늘 내가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나의 앞길이 축복이냐 저주냐가 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택.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다 생각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거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내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 나는 마음이 그렇게 하니까 편하지가 않아. 이런 건 나한테 손해야.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야. 너 이렇게 하면은 이건 덕이 안 돼. 여러 가지 팩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서 누가 기뻐하는 쪽을 할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 나는 그 당시에 마음이 좀 안 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들어. 손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내가 택할 수 있어야지 돼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새김질을 시켜준다고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듣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가운데서 내 안에 싸움이 있잖아요. 이 겉사람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을 때 여기서 내가 잘 선택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자주 나와야 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앞길이 점점 이렇게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게 되는, 그리고 바로 영생과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을 다 얻게 되는 이런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혼육의 축복된 삶을 위한 네 가지 원칙.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목표지를 여러분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남은 것으로 이 목표를 향해서 가시면 돼요. 남은 것, 모든 다 남은 것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해서 가라고요. 세 번째는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단한 연합한 사람을 여러분 내가 그렇게 먼저 대주셔야 돼. 연합한 사람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에 있어요. 지금 요에 나의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또 여기에는 이런 네 가지의 삶의 원칙이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잡념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는 거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Worthy to be praised and honored, that we give you all the glory and